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계시록 2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1992년 10월 12일 날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로 인한 사기치는 일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던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병장을 달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연대급 부대의 본부에서 군정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병사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 후임으로 일병 달고 있었던 군정병하고 둘이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 50여 명 형제들이 와갖고 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야, 본부에 전화 좀 해봐라. 무슨 상황 떨어졌냐? 하고 일병에게, 후임에게 얘기했더니 아이, 진군장님 오늘 그런 날이래 가지고 지휘관들이 못 보낸대요. 오늘 이장님씨 휴거 날이라 괜히 교회 가서 타령하는 애들 생길까봐 못 보낸다는 거.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부대의 그 교회는 부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지역에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았던 곳이라 괜히 타령하는 애들 생길까봐 못 보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부대 지휘관이었던 연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연대장님께 그냥 다이렉트로 그 관사로 전화를 해서 당번병을 통해 가지고 연대장님께 통화를 했죠. 이러이러해서 병사들을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연대장님께서 직접 본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50명 오던 수요일 저녁 예배를 200명을 끌고 지휘관이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부쩍부쩍 했던 예배를 기억합니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참 안타까운 행태들이죠. 요한계시록을 그와 같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힘듦과 어려움과 염려를 그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곡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쏙 빠져들게 만드는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우리의 영성을 마비시켰던 아주 악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는 무슨 어디 피지인가 어딘가가 지상 낙원이고 거기에서 무슨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교인들 몇백 명을 데리고 갔던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횡행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도 오늘날 같이 야 정말 말세야 말세, 저 동성애 봐봐, 저 사악한 것들 봐봐,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 봐봐, 저렇게 사상적으로 막 죄를 짓는 자들 봐봐,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끝까지 간 것 같아.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친족 간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난리치고 저러는 것을 봐봐, 정말로 이제는 세상 끝인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과 같은 사도를 부르셔가지고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보고 종말의 신비를 봐서 들려줬다면 야 맞아 했을 텐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일찍이 사도 요한을 들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록하여 증언하라, 알려라, 가르쳐라 라고 하셨을까? 왜 2000년 전부터? 오늘은 우리 이 사실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종이로 또는 색종이로 종이배를 접어본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배를 띄워봅니다. 근데 그 종이배를 띄울 만한 것이 마땅치 않죠. 여러분,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저기 깊은 바닷속에 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종이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저기 한강 가갖고 잘 띄우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종이배는 그냥 대야에 담긴 물이나 아니면 졸졸졸졸 흐르는 그냥 개천에나 작은 물가에 띄울 만한 배입니다. 그럼 반대로 항공모함이나 군함이나 오일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 같이 그 어마어마한 배들은 어디에 뜰 수 있습니까? 한강에 절대 못 뜹니다. 절대 한강에는 그런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배들은 저 깊은 대양을 다녀야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배의 크기와 그 배의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물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마어마한 배들을 수용하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깊고 넓음을 깨닫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일단 11월 달까지 3장까지 아마 설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설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가 뭐예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영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엄이 있으시고 전능하심을 여러분 살면서 체험해 본 적이 언제신가요? 거의 없을걸요?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이렇게 보고 다니라. 그 영원함을 마음에 품을 그런 이 마음이 못 돼요. 우리가 영혼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영원한 날들을 계속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넓고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 오늘 17절에 사도 요한이 17절에 이따가 마지막 설교 부분에 나오겠지만 17절에 사도 요한이 그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영광을 살면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 그 깊고 깊으심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왜 계시록을 교회가 시작됐던 초창기 2000년 전부터 주셨을까? 이 계시록을 통해 여호와의 그 크고도 넓으신 영광과 깊으신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심판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7별과 7교회를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5장에 가서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권능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슨 뭐가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대접을 쏟으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세상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초점에 맞춰지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은 가짜예요. 그건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어떤 일들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알 수도 없어요.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누구 손에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영광, 그 하나님의 깊고 기쁘신 그 가운데서도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부터 공부하고 또 읽고 또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 짧은 40분의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1장을 2번 나눠 설교하지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1장 1절의 첫반 이 한 대전만도 정말 한 2-3번을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뭉뚱그려서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크고도 넓고 깊고도 깊은 하나님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당부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크고도 넓으신 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악도 어떤 죄악도 그분의 위엄 앞에서 발발 떨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크고도 기쁘신 사랑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이 복을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쓴 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쓰여 있어요.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염두해야 될 기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적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묵시적, 그러니까 종말, 그리고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묵시적 신앙의 전통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시적 신앙의 전통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럼 뭐냐?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확고하게 메시아가 계시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배우고 읽어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요, 두 번째 예언자들의 글들이요, 세 번째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세 종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만 하던 촌사람 뱃사람 아니요, 맞을지 모르지만 그도 똑같이 유대인으로 자란 자로서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을 꾸준히 어려서부터 읽으며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회당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을 찾아 안식일날 거기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늘 하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늘 하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의 기본 터전이 됐던 가버나움 동네를 비롯한 그 회당에서 그도 어려서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과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늘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기는 유대인의 성경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구약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백그라운드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종말적 신앙, 묵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그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었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천상의 예배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가 보고 들었던 환상을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떠나서는 계시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계시록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계시록을 설계하기 전에 먼저 11조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11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 계시록은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 하나님 찬양,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믿음 없이 메시아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확고하고자 합니다. 확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는 은혜의 복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인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종말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뭐냐라는 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는 너희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미리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종말을 할 거면 지금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 전 사람들은 그런 거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종말에 관해서 알려주고 이 땅의 마지막 우주적 종말에 어떤 것이 벌어질지 너 알아야 된다, 너희 성도들이여 했다면 지금 차라리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2000년 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수요일날 교회사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시간 수요일날 했어요. 이게 지금 금야초라하고 해서 수요일하고 해서 같이 설교가 다 이게 보완되게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과 금요초라도 좀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역사의 첫 번째 교회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도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여 교회를 이끌었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입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의 첫 번째 시대부터, 교회의 첫 시작부터 이 계시록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종말에 대한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말은 언젠가 반드시 있으니 너희 믿음의 사람이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사는 게 종말을 믿는 자들의 삶이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종말이 뭐냐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 분명히 쓰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왜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야 돼?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믿음, 선악과에 대한 믿음, 11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에 이 땅을 구원하며 심판하실 그날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될 터니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이 아니니 종말이 있으니 내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종말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방황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살지만 종말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무엇이 벌어질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계시는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구집사님, 우리 다민이 말이에요. 다민이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막 거기에 막 사람들이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린 딸 다민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엄마가 평안하면 걔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도 어린 딸은요, 부모가 손잡고 있고 부모가 평안하면 전혀 그 싸움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행복한 공간이고 아무리 금은 보석을 갖다 놓고 아무리 애가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틀어져 있는 공간이라도 부부가 불안해하고 부부가 싸우고 부부가 거기에서 막 죽겠다고 그러면 애는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오늘 이 계시록의 복음을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유인 거예요. 종말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손잡고 가면 되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몰라도 돼요. 나는 그냥 그 크고도 넓고 깊으신 주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든 뭐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평안한데. 그렇지 않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종말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죽겠다, 니 죽자, 나 죽자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오르냐 그르냐 막 이래가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싸워면서 살아야 되겠냐고요. 종말을, 구원과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곳에 긍휼함과 공의로운 삶이 11조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의 삶의 이 계시록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종말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이 강원도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와 갖고 서울에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점이 그렇게 크다는 데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교보문고, 영풍문고, 종로서적, 종로에 나가면 서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더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앞에도 열리고 뒤에도 열리더라는 거예요. 혹시 교보문고에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나 모르겠어요. 한쪽 문만 열릴 줄 알고 가만히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열려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쪽 문이 안 열리고 뒤쪽 문이 열리더라도 뒤쪽 문이 열리는 순간 이 문도 열리지는 않습니다. 출구는 하나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들어왔던 문이 닫혀져야 내가 나갈 문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왔던 문이 일단 닫혀져야 내가 나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주선 뭐 이렇게 하는 우주인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주인이 우주복을 쓰고 헬멧을 쓰고 산소통을 메고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우주로 나가서 유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되든가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우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는 그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압이 맞춰집니다. 그리고는 우주복을 벗고 그제서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안쪽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왔던 문이 닫혀져야, 그리고 기압을 맞추고 산소가 공급이 된 후에야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오늘 계시록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왜 종말이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의 이 시대의 구원과 심판의 문이 닫혀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수 샘터의 역사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필요한 겁니다. 가라지와 죽정이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에 알곡은 들여 곡간 안에 집어넣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로 태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왜 있어야 되냐고 오늘 이 계시록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냐면, 그래야 새 시대, 새 하늘, 구원받은 자들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물이 닦아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샘터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새 예루살렘, 의로운 하늘 장막을 입는 삶이 그제서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와 함께하는 삶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 닫혀지는 문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닫혀지는 문 때문에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갈 문이 열리는가를 바라봐야죠. 이 촌놈이 들어온 문이 열릴 거라고 거기 보고 있다가 반대쪽 문이 열려갖고 처음에는 못 내렸잖아요. 우리가 닫혀진 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들어가야 될 열린 문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의 삶이 구원과 심판으로 종지부가 찍어져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라고 오늘 계시록의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그 주보에 우리 설교 요약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번호 3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에 함께 공부하며 또 은혜를 나눌 계시록 3장까지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구분을 여러분께서 좀 잘 갖고 계셔서 3장까지 공부하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이 늘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22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 중에 서론이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입니다. 정말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나 요한이 7 교회들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1장 7절과 8절, 12장 16절은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보면서 기록하기를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묵시 7장 13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그것이 오늘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의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다니엘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러나 그가 묵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라보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그냥 본대로 그냥 쓴 거예요. 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그가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이리 올라와라 하고 올라가서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중심에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 딱 올라가 보니 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같으신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그분을 딱 보자마자 저분을 내가 아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젊은 날 쫓아다녔던 그 주님이시고, 저 주님이 다니엘이 선지자가 말했던 묵시 가운데 봤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으신 이 그분이구나. 누구의 설명과 합리적인 가르침이 없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유대인으로서 배웠던 다니엘의 묵시 선지자의 말씀과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다녔던 주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그토록 사모했던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내 사모했던 그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내가 정말 다시 배울 날만 손꼽아기랬던 주님, 내가 죽어서나 주님을 다시 볼 줄 알았더니 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다니, 그 감격과 감동이 인자 같으신 그분 앞에서 충만해지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거나 환상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너희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교회 다녔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신앙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은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 되고 싶어서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해서 내 가진 질병들을 다 고쳐서 만수무강하게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요? 아니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다시 배웠고 주와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게 신앙의 이유였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였어요. 주님 배울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초대 첫 번째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유였어요. 그 인자 같으신 이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배웠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로망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이유였고 그것이 예배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초점이 바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뵌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맞이했던 우리가 주님을 이때까지는 희미하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맞대어 보는 그날을 꿈꾸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을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린 양으로만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을 주는 복음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면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살면서 염려 많잖아요. 근데 예수만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만들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오늘 성경에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9절 10절은 바로 그 동그라미 네 번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은 환상과 묵시를 경험한 저자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한 예언자적 소명을 밝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9절에 나 요한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형제고 같이 복음을 위해 애쓰던 자인데 라고 하며 마지막 말에 슬쩍 이렇게 써놔요. 반모라는 섬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유배당하다가 보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에서. 저는 2001년도에 이 반모섬을 가봤어요. 그때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러 갔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터키의 소아시아 7개를 돌면서 이 밤모섬에 갔다 오는 여정을 택했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목사들 일행을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KBS 다큐멘터리 사도 바울의 여정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촬영 감독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의 촬영 감독으로 쫓아다니다가 야, 이거는 정말 뭔가 신비한 게 있다 라고 빠져들기 시작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KBS 촬영 감독을 사표내고 터키에 남아서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 학비를,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런 가이드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전문 지식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밤모섬에 딱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밤모섬에 언덕에 가니까 동굴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입니다. 여기가 유배 지역입니다. 유배됐던 곳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영월에 가면 청령포라고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됐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단종이 살았던 집처럼 초가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단종 그 어린 임금이 삼촌에게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여기 살던 곳입니다. 물론 그 집은 그대로 되어 있는 집은 아니지만 거기 언디에 분명히 조그만 영월 동강에 조그만 섬이거든요. 거기에 갇혀서 살았던 것은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밤모섬이 역사적으로 동굴을 속에 유배자들을 동굴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 절벽에서 못 내려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이 동굴 중에 어느 한 동굴 혹은 또 다른 동굴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본 지역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 그 동굴이 어느 동굴이냐, 사도 요한이 어디서 기도하다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리 좀 나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와봤더니 들어갈 때는 안 보였던 광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동굴을 이렇게 설명 듣고 동굴 들어가느라고 뒤를 못 본 거죠.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딱 보니까 쫙 펼쳐져 있는 게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모섬 항구에 도달하는 이 항만이 쫙 펼쳐져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시는 당시 KBS 촬영 감독이었던 그분이, 목사님들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서서 그런데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요, 여기가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하고 풍경이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가 어디예요? 바로 이 요한이 낳고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 바닷가예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거기서 예수님 만나갖고 따라다녔던 곳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실망하고 거기 도망가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물고기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곳이에요. 자기들이 풍랑에 막 죽겠다 그랬을 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셨던 지역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우리도 지금 타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내 고향 땅하고 비슷한 지역만 봐도 아, 고향 그립다 이러시잖아요. 야, 여기는 어쩌면 딱 우리 고향 거기 뒷동산하고 닮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어린 날 막 생각나잖아요. 오늘 그분이 얘기했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기 지역하고요 너무 비슷합니다. 모양새하고 그 느낌이, 정감이 그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지역하고 이 밤모섬에서 이 동굴에서 내다보는 지역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아직 그 갈릴리를 가보지 못해갖고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그 밤모섬에서 내려다보는 지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갈릴리에 가면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요한이 어땠을까요? 요한이 오늘 이 계시록의 복음을 쓸 때는 그의 인생이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이에요. 그곳에서 바쁘게 막 돌아다니다가 박해에 붙잡혀서 그 밤모섬의 동굴에 유배됐다가 그 동굴 밖에 내려가지는 못하니까, 내려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는 유배지니까 그 바닷가를 내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고향 산천의 똑같은 바닷가를 보면서 어렸을 적 부모, 동무들, 그리고 주님이 만났던 그 일들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가보지 못하고 그 고향 땅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인생의 끝자락이니까 그 젊은 날 거기서 쫓아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박해로 죽은 후에 흩어져서
터키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수많은 세월, 고향 땅 떠난 지가 수십 년이라고. 수십 년. 고향 땅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내 고향의 바닷가를 똑같이 닮은 바닷가를 이 늙은 나이에,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를 이 박해대에 붙잡혀서 유배지에 와서 내려다보니 눈물이 나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고, 어린 시절 동무들 생각나고, 먼저 순교한 베드로 형님 생각나고, 또 먼저 죽은 자기 형제 야고보가 생각이 나고,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제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위해서 같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여 성령을 함께 체험했던 120명의 제자들, 돌맞아 죽어갔던 세례 요한, 자기가 마지막까지 섬겼던 주의 어머니 마리아, 모든 먼저 하나님 땅에 하나님 부름 받아간 사람들 생각나면서 그것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환상을 본 거라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엄한 것, 엉뚱한 것, 어떠한 경건한 자리에서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살아온 날들의 흔적을 붙잡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배울 때 그때 주어진 것이 오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무슨 신비로운 땅, 무슨 영험하다는 기도원, 무슨 어떠한 곳에 가서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못섬에서 내 살아온 날들을 붙잡고 다시 배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반백년, 아니 한백년을 살아온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나이까? 이 비천한 갈릴리 어부를 부르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여기까지 살아온 날 동안 숱한 죽을 고비와 숱한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거쳐온 나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니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이 시편 39편 7절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주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무슨 엉뚱한 데 가서 받는 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살아온 날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닐라 땅, 내가 디디고 있는 그 자리,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학업의 현장, 내 십자가가 되는 부모님, 내 눈물의 아픔이 되는 내 자식, 우리 부부, 이 자리가 밤못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리가 될 때 거기가 바로 계시가 임하는 복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마라.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마라.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가짜들은 무슨 광명에나 와야 거기가 됐다, 무슨 피지가 천국이다, 어디에 가야 무슨 기도가 응답된다, 가짜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살아온 날들, 내 삶의 눈물, 내 삶의 그리움, 내 삶의 뼛속 깊이 자식 노릇하지 못한 요한의 아픔, 아들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주님? 자식 노릇도 못하고 이 마닐라 땅에 와가지고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나 듣거나 비행기 타는 내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주님? 이 땅에 큰 꿈을 꾸고 왔지만 사업이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고 내가 더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죽게 두는 이 밤못섬의 요한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그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좌의 어린 양, 그 영광과 위엄과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살이 잡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셔서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인자 같으신 나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계시록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봅시다. 이렇게 한 가지 위로해 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계시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까? 바로 10절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곳이 열린 천국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이곳에서 주의 계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의 복음 시작하면서 전할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여 여기를 보소서.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계시의 은혜를 알아 오직 한 분 주님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의 복음 중에 복음, 이것이 오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은혜만을 사모하고 붙들고 우리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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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